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17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봅니다. 그가 땅으로 오자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온갖 새들이란 앞에 귀신, 더러운 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새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처럼 실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우상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거대 도시들도 마찬가지지요. 온 세상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상들을 로마로 들여왔고 그 우상들은 함께 뒤섞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음란한 종교와 문화는 모든 지역과 민족들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음행으로 빚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은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종교 중심지 역할뿐 아니라 또한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로마를 기점으로 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던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도시에서 떠나고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죄와 맞서 힘써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죄를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죄와의 싸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죄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죄 중에 가장 분명한 죄가 있다면 음란입니다. 음란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음란한 대화를 섞고 음란한 장면을 보며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기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쳤던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그곳에서 세상을 변혁시킬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과 용서, 거룩과 정결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세상 항복판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성도가 세상을 피하여 그 죄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일터, 술과 음란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일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과감히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큰 도시 바벨론 앞에선 철저한 약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불의를 다 지켜보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큰 도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을 보며 한쪽에서는 통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반응이 터집니다. 그것이 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즐기고 부를 쌓았던 왕들과 상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를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 자체를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곡의 이유는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묶인 관계는 얼마나 얕고 가벼운 관계입니까? 상대를 위함은 없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이 그동안 바벨론이 맺었던 삶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한쪽에서는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퍼집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은 바빌론의 악이 극에 달하여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의 주도권이 악하고 힘이 있는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와 동력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센 천사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모습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큰 도시 바벨론 안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노래와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경제활동도 사라질 것이며 식량도 고갈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가정도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히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땅의 권력자로 행세하여 많은 민족을 우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8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